여러분, 단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단장은 창자가 끊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장의 유래는 고대 중국 문헌의 태평어람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원숭이가 새끼를 잃어버리고 그 슬픔에 창자가 끊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단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의 비극을 배경으로 불렀던 단장의 메아리 고개, 여러분 아시죠? 노래는 반야월 선생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는 유일한 외곽도로였던 메아리 고개에서 수많은 애국지사와 저명인사들이 쇠사슬에 묶여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그 비극적인 사건과, 그리고 작사인 반야월 선생님이 전쟁 중에 피난길에서 어린 딸을 잃어버린 그 개인적인 슬픔을 바탕으로 이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고 노래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못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인생에게 위로를 선물처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펜테어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슬픔, 애도, 통곡,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장 강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펜테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죽어 가슴을 치며 숨이 막히며 온몸이 떨리며 뼈까지 쑤시며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슬픔이 애통이고 펜테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이르러 상여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 상여를 뒤따라가는 과부가 얼마나 슬픈지 통곡하면서 쓰러질 듯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이 과부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아들밖에 없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하늘에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을 가지고 이 어머니가 상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 여인,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추시고 아들 청년을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서 일어난 그 청년의 손을 잡아 어머니에게 지어주시면서 이제 그만 울어라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한 줄기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애통해 보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영국의 복음주의의 거장이라 인정받는 존 토스트라고 하는 분은 마태 5장 4절 본문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불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라고 보는데요, 불행을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불행을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불행을 느낄 때가 이 불행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비통의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줄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 품에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아픔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함께 울 줄 아는 사람,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로 우는 것이라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고라 자손들의 탄식입니다.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삼켰다라고 하는 고라 자손의 슬픔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데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눈물을 밤낮으로 음식으로 삼겼던 고라 자손들은 늘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밤마다 눈물로 음식을 삼키듯이 삼켰던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이 말씀은 너 낙심할 필요 없지 않느냐. 뭐 때문에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불안할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거늘 불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밤을 새던 고라 자손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불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것들을 그림자에 불과하며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눈물이 되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씻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기쁨이 되어 죄를 잊을 만큼 기쁨이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춤이 되어서 고단한 마음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리어 정죄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본인이나 그런 맹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나 형제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마치 전생에 큰 죄라도 지어서 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처럼 평생을 살아가며 가슴을 쓰리며 살아갈 텐데 거기에다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물으니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절망에 대하여 공감하고 함께 마음 아파 주기는커녕 내 그럴 줄 알았어라든지 그러니까 말이지 아니라 다를까 하면서 비난에 동참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비난과 정죄를 끊어버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생의 죄 때문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며 살았던 부모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던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아픔을 외면하면 언젠가 자신의 아픔도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 아파트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아이들을 손에 잡고 걸어가는 부모에게 전도지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지혜롭게 키워달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는 부모의 손에 끌려가면서 나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저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또 어떤 엄마는 아이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으니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지혜롭게 잘 키워보자고 말하는 건데 화를 내는 거예요. 유태인들처럼 지혜롭게 키워보자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게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단 두 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마약과 전쟁을 해야 될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마약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살을 빠지게 하는 약,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약, 그런 약들로 둔갑해서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환경에 이제는 성적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들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정말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애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은 주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입니다. 이런 몸부림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실까?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격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와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기 곁으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격려하면서 나에게로 이끌다 그런 뜻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여 어루만져 주는 것이 바로 팔레오. 애통하는 자를 당신 품에 안아주듯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부르시고 당신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와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더니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꾸짖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왜 그물을 들고 다시 바다로 나갔는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볼 자신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나약함을 후회하며 울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도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살다가 넘어져 울고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절망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자책하며 내 잘못, 내 탓인 것 같아서 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살아야 하나 하면서 절망할 그때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세상의 빛을 밝힐 것이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빛으로 나아가 세상을 밝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온통 어둠을 네 빛으로 밝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감, 그것을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원동력을 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론은 마치 자동차로 하여금 힘차게 달려가게 하는 휘발유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참 많아요. 목사는 아무런 걱정 근시 없이 그저 저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애통해요. 가슴 아파요. 많은 일들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애통하고 절망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후회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애통합니다. 절박합니다. 그 애통은 고통이며 애통은 절망이고 애통은 넘어진 상태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로받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보면 이사야 4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아멘.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루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여 우리 서로를 이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서로 만져주고 품어주고 이루어 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12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즐겁지만은 않죠. 괴로운 일이 생길 때가 있고 속상하고 섭섭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울 때는 눈물이 나고 속상할 때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숨이 멎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이웃 중에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실까? 우리 주님이 우는 자들을 만나 어루만 주고 싶은데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만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위하여 애통하시는데 주님 대신 눈물을 흘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앞서 보낸 사람에게 100마디 1000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낸 아픔을 가진 분에게 100마디 1000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곁에서 함께 있어만 줘도 울어만 줘도 마음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고 당신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위로해 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를 통하여 아픈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삶, 그런 위로의 삶이 주님께 주시는 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목회 횟수를 더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이곳 신성교회로 보내어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세우신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이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늘 집중합니다. 그 본질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 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늘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도록 돕는 헬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제 본질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로 있다면 여러분을 늘 꾸짖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여러분을 꾸짖고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와 처지와 형편을 늘 만져주고 위로하고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와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어서야 할 자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가게 할 자를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제 본분임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위로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도 위로받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로받을 때 비로소 도전이 되고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이런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 한 달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양한 분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아픔에 울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루함으로써 서로 함께 더불어 손잡고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이루함으로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신성교회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